여러분, 페이퍼 한 장씩 다 손에 쥐고 있죠? 오늘 그것만 갖고 가면은 100점이고요. 그걸 머릿속에 담고 가면 200점이고요. 그걸 몸으로 풀어내면은 만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앞장 뒷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만 한번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덩어리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직장의 직분과 사명. 두 번째 덩어리는요, 바로서기. 세 번째는요, 교구의 묵장. 네 번째는요, 이 네 가지 덩어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지켜가는 기초의 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기도의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생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허락되어지면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같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리는 누구다? 대사이다. 조금 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구역장 권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뭐다? 대사다.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왕이 다른 나라로 보내면서 너는 이 나라의 대사다 하면은 그 대사의 모든 것을요, 이 대사관 부지를 통해서 대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사라는 이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먼저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면서 나는 뭐다? 어디에 대사다? 이 정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 어디 가서 안 맞아요. 이것이 내가 예수도 하는데 네가 뭐야 하면서 딱 뺨 맞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귀신한테 뺨 맞고 오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권 가지고 문제 해결의 자리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둠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세월 속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입장해서 하나씩 해결자가 되면은 청소가 되는 거죠. 청소 안 하면은 집이요, 쓰레기장 되잖아요. 거실도 쓰레기장, 안방도 쓰레기장. 그러니까 가끔 대신방 가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거실만 치워놓으라고. 안방 들어가려면 문 막 막잖아요. 안 돼요, 목사님. 막. 그런데 또 거실 청소하다 시간 나면 집안 전체를 다 청소하니까 남자 집사님은 자주자주 오시라고 막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아시죠? 그 집안은 자녀가 많지 않소.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와 더불어서요, 영적 세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부여져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할 때 하나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면 보여지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먼저 된 자다. 아멘. 여러분 뒤에 나중된 자가 여러분을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얻어와야지 그 본의 내용이 진짜다 가짜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죠.
변화가 되어지는 거,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오늘 여러분 페이퍼에 빨간 줄로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거기 한번 보시면서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뭘 주셔요?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예.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예. 자, 여러분들,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예.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예. 제가 이제 26절 있고 27절 여러분이 있고 2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 믿어지네. 이 아멘 소리가 시원찮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손을 두고 안수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이 내용이 삽시간에 허물어지는 그 내용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 회복의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속에 구약이 묻혀져 있어요. 자, 신약을 알고 있어야만이 구약이 확 보여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의별 수가 다 하나님이 동원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요, 사람 곁에 가까이 와서는 흐르르르 하면서요, 별 효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이것이 넘어가니까 죽음이라는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의 내용이 허우적거리니까 항상 이 땅에서는 난리, 한란.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도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그러니 시기 질투와 그 손해에 항상
폭력 가운데 살인이 있고 살인이 있다 보니 손에 피를 묻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싫어서요, 내가 좋은 거 달란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눈에 뻘겋게 물들어져 있는 그 눈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앞에서요, 난리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난리 치면서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다 죽이겠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두 돌판 받아오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님 아론 통하여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유월절을 지킨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면서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술 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착각 속에서 이야기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가게 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이놈들아, 호적에서 너희들 이름 파야겠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나타난 그 시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서요, 인간적인 방법까지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더라. 그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도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에게 구주라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살림의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구약 백성들이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요, 같은 뉘앙스가 되어진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되어진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어져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언제 와요,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세요, 이 이야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살려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더라. 그 생명의 내용이 영생이더라. 그 영생의 믿음의 생명의 씨앗 갖고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요, 홍 목사가 똑똑해서 한다고 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에는 누구만 올라가셔야만이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이요, 예수님이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생명값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야,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요, 세웠습니다. 밤마다 십자가의 빛이 빨간색으로 비춰져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목포 초대교인 건 다 알아요. 며칠 전에는 고국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잘 안대요.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 차이가, 졸업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도 나를 잘 안대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 목사 세계가 좁아 보니까 저랑 같이 서울에서 부목사 했던 분의 한 2년 후배가 되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 한번 오세요 하면은 또 알았어요, 목포 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재밌는 것은요,
길 가다가 초대교회가 크니까 홍 목사도 큰 목사인 줄 알고 뭔 속인지는 몰라도 저하고 교제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잘 안다고 전화도 오고 하니까는 신기하기도 하더만요. 자, 여러분들은 큰 교회에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아멘? 별로 행복하지 않는가 보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니까 좋죠?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이 좋은 공간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여기가 진짜 좋아질 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 좀 열어라 하면서 생명의 내용을 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발해봐라.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소금 역할 좀 하면서 남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돼야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손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라. 이 내용은 이 권세의 내용을 딱 모아서 엑기스로 짜보니까 그것이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 때부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알면 써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해주셨으니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단지 큰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목포바닥이면 다 볼 수 있는 십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의 내용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갈 때 이 땅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과 그 소망, 그 기도를요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상의 모든 내용을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자리를 두벅두벅 걸어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어둠의 내용은 사라지면 빛의 세상으로 바뀌고요, 우울의 내용이 있으면 밝음의 내용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진리를 통하여서요 비진리와 함께 어울리더라도 때 되면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혼란이 있더라도 그 진리 속에서 감사거리가 허락되어지면 옛날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내 안에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살리신 구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약속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요, 구역장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되어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탁, 첫 번째가요 제자를 삼아라.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자들, 내 자녀들을 예수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뭘 행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자는요 알아야지 가르칩니다. 지킨다는 것은 봄으로 행함으로써 지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물림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물려라 그게 될 수가 있죠. 야, 너는 내 새끼요. 야, 너 그냥 너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너 그냥 까면은 내 자식으로 어떻게 올라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식 사랑에 나쁜 짓 해도요 다 용서가 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에 누수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물림의 자리는 복의 내용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 그게 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천대 만대까지 이것이 이렇게 가정에서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것이 열방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100년 전, 15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제 2부 찬양대가 찬송했던 그 가락이 옛날 생각이 이제 막 나는 이유는, 제가 서울 가서 혼자 기타 치면서요,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거든요. 애로워서 불렀던 찬송인데, 그걸 벌써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벌써 40년 넘어가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금방 50년 되고 금방 100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그냥 잔잔한 기억 속에서 흘러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이 뜨끈뜨끈 따끈따끈 믿음장, 소망장, 그리고 사랑장 이야기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인생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지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단다. 아유,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빨이 있어하고 손대면 병이 낫더라. 아멘. 여러분들, 홍 목사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정도는 그냥 후딱 낫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하고 있으면 든든해요, 목사님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목사님하고 함께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만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 목포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소망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어서 아이고 형님 동생 하면서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요 이렇게 넓혀지는 거죠. 우리가 구역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창세 때부터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가 아니다, 올 한 해만 아니라도 이 복음 가지고 이제껏 아시면은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분의 내용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들, 그 내용들이 오늘 이제 4가지 주제 속에서 덩어리를 제가 말 안 해도 벌써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청을 올려서 이야기해도요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써서 악을 써야 되나요? 악을 써도 모르니까 대충 하고 가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요, 아시는 분들은 겸손해져야 되고요, 모르신 분들은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홍 목사 너 악 쓰지 마, 홍 목사 너 대충 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다 아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요 벼가 이기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숙여야 되잖아요. 겸손해지고 이것이 밖으로 가야 내 안으로 은혜를 온전히 품고 나가면서요, 은혜의 깊이도, 기도의 깊이도, 사랑의 깊이도 더 그렇게 해서 무게가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뭘 알 듯하는데 보면은 눈 2번 깜빡거리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포기하면 됩니까? 알려고 힘써야 되죠.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거든요. 선배는 아니까 모르는 사람 막 책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책망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책망이 있지만 나무라는 것도 있고 권면도 있고 하죠. 그러나 무조건 갑질의 형태로 왜 그것도 몰라 하면서요 윽박지르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그것이 참 그러네요. 그것 아닌 겁니다. 백날 모르는 것 같으면 아이 나는 포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쭉 멀리 가 있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요. 큰 자가 작은 자는 큰 자 옆에 있어야만이 뭔가를 얻어갈 수 있고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역장, 구역장. 자,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구역장 점으로 4개 나눠져 있는데 위에 구역장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역장은 구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대사는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명령을 받아 그 나라를 위해 일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또한 이게 행해가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때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역장 첫 번째 점 읽습니다. 구역장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므로 구역장의 사명도 비전도 사역 내용도 사역 자세도 사역 방법도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요 세상으로 다 수출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찬송가가 다 있어서 은혜 받았잖아요. 절간 가니까 찬불가가 있네. 똑같은 노래인데 개사가 되어서 불러져요. 몰랐죠?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대답도 하시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러셔야죠. 근데 보면은 이단에서도 하는 모든 내용이 교회에 부응되어졌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기 이제 성결교회 가서 이제 영성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40년 전에 한국으로 왔대요. 근데 뭘 봤는가? 한국이 부흥될 때 그걸 보고 한국이 부흥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도하는 그 영성 세미나를 하시더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성경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가 모르면 진짜를 줘도요 가짜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사기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눈에다 불을 켜고 달래드려요. 가슴 심장에다가는요 또 용암을 품고 다니면서 뜨끈뜨끈하면서 이게 진짜다,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래붙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부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부흥을 관리를 못하니까 빈 깡통 되어버려요. 근데 주변에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어요. 다시 옛날로 터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품었던 내용들. 거기는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통하여서 이루어한 거기에 이적이요. 기적이 이적이 사람 살리는 내용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후죽순이 함께 어울려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요. 말씀의 진리의 반석에 우리가 세움받아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써가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눈에다가 이렇게 조금 불 좀 담아서요, 성령의 불이 내 눈에서 확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12정탐꾼 함께 읽습니다. 12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과 자신들의 애소함이 근간 보고이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 근간 보고이다. 자,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항상 2개, 3개, 4개 다양한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죠. 분별의 내용이 없으면 분별하는 자 근처에 놓이면 되는데, 제일 우리가 관건으로 알아가야 될 것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뭔가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이게 묶여 있다 보면, 세상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세상의 두려움의 내용 가지고 벌벌 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자리에 선포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나 혼자 촌농 놓듯이 흐르르르 흐느적, 그러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들이 12명이라는 사람이 각 지파의 최고의 엘리트예요. 근데 10명이 한 목소리 내니까 백성들이 다 펑펑 울어버리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2사람 10대 2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선포가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는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묶여나가면, 지금은 협력자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다 할지언정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면, 애로워도 쓸쓸해도요, 고통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 할지언정 시간 지나면 내게 문제 해결을 통하여 응답이 있고요, 승리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한번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시작. 대통령이란 직분과 사명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 구역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묶여 있다. 예. 요즘 이제 뭐 정치 이야기를 뭐 하면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근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가까운 누군가를 챙기려고 존재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눈에 펼쳐지잖아요. 자, 그러면 구역장은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것만을 눈에 시야에 두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로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사팔뛰기가 눈이 이쪽 보고 저쪽 보고요, 세상에도 발 얹어놓고 교회에다가도 발 얹어놓고, 갑자기 뭐 문어같이 8개, 뭐 11개, 12개 해놓고 이쪽 저쪽 다 발 펼쳐놓고는 어디 하나 뭐 걸리기만 해봐라, 이것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뭐 선거 하니까 예비 등록자들이요, 교회도 왔다가 뭐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갑니다. 그러면서 공천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만 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다 할지언정 정말 믿는 자가 선거에 가서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초지일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이 길 간다라고 하는 그 뭔가를 있어야지 반짝하는 것 아니잖아요. 길게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일꾼 돼야 되는데, 구역장이 어쩔 때는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힘든 자리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마음속에요 단단하게 내가 하나님께 묻고 놓고 나가시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훈련, 성김과 돌봄, 중보기도와 전도, 교제와 나눔 등은 교회 사역 저번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일 뿐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평신도 사역의 결정체이다. 뭔 말인지 느낌은 확 오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구역 안에서 우리끼리 막 성도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해봅시다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하고요, 자원하는 마음 갖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눈치 보고 아이고 어찌 그냥 해야 되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같이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구역이요 유기체가 되어져요. 서로가 든든히 등을 맞대고 가는. 그러면서 그런 구역이 많아지면은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걸 마음속에 굵직굵직하게 선을 딱 잡아주시면, 자, 두 번째, 구역장 바로 서기. 밑에 세 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역장이 자기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구역사역을 감당하는 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자, 행복한 삶의 조건이 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는 시작. 요즘 이제 이게 이게 유재석 씨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성공했던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못했던 사회 저변의 밑바닥까지. 그렇지만 그들이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어져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보면 그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저거 가능한가? 그런데 딱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프로그램 되어서요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의 구역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복한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감정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정의의 어떤 내용들이 사람 안에서 묶여져 있는데, 제일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이라는 그 단계가 동해지면은요 사람 입이 열리면서 좋아 그래요, 행복해 그래요, 자기 사랑해, 자기 좋아, 이런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삶의 조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씩 행할 때 만들어지는 그 내용들이 묶여질 때 저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견주어서 교회 내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구역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내용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경적인 어떤 구역 관리자로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자, 그 옆에 행복한 구역장 하나부터 한번 그냥 끝까지 네 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 구역 사역은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둘,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셋,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요 이렇게 모아가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유재석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영향력과 더 큰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조금 모아지, 우리의 입술이 조금 말씀에 묶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능력치까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져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칼로 이제 가지치기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있는 하나님의 구역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요. 구역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청병이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도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구역장의 자리, 권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교회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백성, 하나님 백성, 예수 제자 됐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구역장, 구역의 목자. 자, 밑에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구역을 교회의 중요한 작은 목회 현장이다. 구역원은 양이고 구역장은 목자이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 여러분, 저 닮아가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큰일 나요. 예. 저를 닮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목사 닮아간다고 하면은 교회가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자, 몇 가지, 6가지 이제 색깔을 주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보다 예수가 뭐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는 구약, 그리스도는 신약. 그런데 이 내용은 구세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서도요, 내 앞에 방파제가 있어서 내가 넉넉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내 앞에 죽음도 유월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신다? 구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간다. 두 번째요. 자, 양이 목자의 면류관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자, 양은 보니까, 위에 보니까 구역원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역장은 목자다. 목자의 면류관이 뭐다? 양이다. 구역원이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항상 내가 땀 흘릴 대상이 있잖아요. 가정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요, 누가 있어야지 엄마예요? 자식이 있어야 엄마예요. 자식이 없으면 아내밖에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통하여서만이 그렇잖아요. 남자는 10달에 뭐 그 시간도 모르고 그 고통의 어떤 내용은요, 저 멀리 있고,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요, 그 자식이 뭘 하게 해도 내 자식이 되어져요. 구역원이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요?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
어버이의 마음 가지고 엄마의 마음 가지고 함께 할 때 성장하면 나도 기뻐요. 교회 일을 할 때 뭐 하다 보면 나도 기뻐요. 오늘 뭐 김 권사님이 교사하면서 상장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안 기뻐도 저는 기뻐요. 그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요? 아버지고 믿음으로서 낳은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은요, 영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전도를 했으면 내가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받은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부모 관계. 그러는 가운데 손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굴 또 전도하면 3대가 만들어지잖아요. 믿음의 3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행복해.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요, 웃음꽃을 만드는 거예요. 어쩔 때 누군가 힘들어하니까 같이 울어줘야 되고, 알았어, 기도해 줄게. 콩도 반쪽 나눌 수 있다는데 조금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도움의 다리를, 우리가 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구역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자의 자세는 뭐예요? 멋진 목장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다. 자, 지금 구역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내서 나중에 바뀌어질 구역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은사가, 죽이는 은사가 많아요. 꽃 같은 거. 가정에 뭐 들어오면은요, 막 물을 너무 많이 줘. 주다 보면 조금 부족한가 또 줘. 그러다 보면 넘치네. 벌써 사고 친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또 물 막 하고 나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죽어 있어요. 이것도 은사네, 은사. 근데 제가 서울에서부터 신방 다니면서 이분은 죽어간 것도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려요. 신기하더만요. 어떡해요? 나도 몰라요. 사랑하면 되더만요. 이러더만요. 여러분들이, 홍 목사는 뭐 입에다가 막 기름친 것처럼 뭐 뻔지듯하지만은 사랑의 내용이 없으면, 사랑의 어떤 접촉이 없으면 죽어가는 식물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어렵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같이 중보기도 하자 하면서 나랑 같이 갈 때 또 같이 움직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손 붙잡고 함께 힘써가면 안 되는 것도 다 될 줄 압니다. 자, 네 번째, 목자의 자세는요, 십자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역장은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래서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과해야지 그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남의 것에 보여짐에 들어짐의 내용이 내가 귀만 하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내가 거기 가겠다, 한 번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한번 뭔가 힘써보겠다. 내가 권사인데 새신자 때가 그 사람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교회에 일꾼 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시키고 그 교회에 일꾼 되는 데까지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그 기도하시면서 한번 뭔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목자의 자세는 뭐 하는 마음이다? 자원하는.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억지로가 있으면 이것을요,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이제껏 삶의 영적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요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감사라는 단어를 알아요. 근데 눈이, 입이, 손이 감사를 못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통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남이 하니까 나도 그 수준을 맞출 수는 있어요. 억지로요, 억지로. 저 양반이 그 정도 했어? 그럼 나도 그 정도만 할까? 그 억지로 하는 거,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해야지.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팔뜨기죄도 누구 어떻게 하나 그거 보면서 하는 것,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죠. 근데 감사를 아주 모르는 불모지면은 그렇게 누구를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가 되어지는데, 닮으려고 할 때는 진짜 베기를 닮으려고 하세요. 짝퉁 닮으면 나도 짝퉁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존경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을요, 존경받는 누군가가 저분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면 그 양반 곁에 있으려고 해야지. 저 상반 보면 존경하고는 영 다르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쪽으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시면서 이곳에 어떤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이 씨앗이 들어오면은요, 맨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 뿌려지면 하나님이 30배, 60배 큰 결실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물된 동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라는 것을 시작을 통하여서요, 더 큰 감사가 주변 환경까지 다 바꿔버리고 나도 새 사람을 만들어보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면 항무지가 아니라 꽃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들이 찾아오고 누구나 함께 휴식과 힐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제가 이 목포에 와서 자주 가는 교회가 저기 이제 동신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거기 이제 김춘규 목사님이 이제 있는데 저보다는 이게 신학교 이제 후배가 돼서, 근데 거기는 달란트가 가면은 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게 좋더만요. 근데 내가 눈치껏 이제 가볼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가면은 또 커피도 한 잔 주고. 그러면서 이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야기 도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그런 달란트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은 가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달란트는구나. 저는 누가 오지도 않아요. 그게 참 퍽퍽한데, 그래서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호흡 좀 한다고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주라고 하면 커피 이제 한 잔 먹고 오는데, 그 들어준다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달란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이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달란트를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 있으면 이걸 한번 개발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달란트를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들을 밖으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압니다. 자, 마지막 목자의 사명 한번 읽어봅니다. 목자의 사명 시작. 목자가 양을 제대로 알아야만 목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사역도 어설프게 될 수밖에 없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아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직분 받고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예, 그 공부의 가장 큰 것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공부가 뭔가 하면 인간 공부입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뭐 FT인가 뭐 막 하면서 사람 성격 유형 같은 걸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이 틀리고 관심사가 틀리고 말을 하더라도 홍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용받아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릇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만요. 자, 그런데 이제 P를 가지고도요, 너 O형이냐, 뭐 A형이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여자분들은 P 물어보면서 막 저 양반 성격이 그냥 찌럭찌럭하네, 뭐 이렇게 뭐 문제만 있으니까 트러블 메이커네 하면서 저는 O형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목소리만 클 뿐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누군가를 이제 안다라고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알아갈 건가?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나한테 맞추라고. 근데 행동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대화할 때도요.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잘못된 걸 좀 이해를 해주면서 들으면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요. 그 말 속에서 서로 뭔가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있고 공부가 적게 한 사람이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돈도 많이 써본 사람이 있고 돈을 안 써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써본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내 땅이요 마땅이요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보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아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항상 하루살이 같이 열심히 하지만 근근히 생명 연장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번 살아본 사람하고 목포에서만 50년, 60년 살아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서울에 있다가 목포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도 틀리고 목포에서 30년 살다가 서울 잠깐 하루 갔다가 온 사람도 또 이야기하는 것이 틀려요. 참 재밌더만요. 서울 가서요. 옛날에 63빌딩이 최고로 높았잖아요. 그렇죠? 63빌딩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이고, 예. 저기 가면은 롯데타워라고 123층 한번 올라갔다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많네. 안 가보면 말을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면 다 이겨버려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칵 하면서 이게 막 하면은 이 맘대로 해라 해버리잖아요. 근데 갔다 와도 한 번 갔다 오면 할 말도 없어요. 근데 안 가본 사람들은 책이나 이렇게 주워들인 것이 갔다 온 사람들보다 뭐 몇십 배 더 많은 노력이 있으니까 진짜 간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간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큰 소리 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도 분별도 해야 하고 이런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구역장이라는 자리가 있으면은요. 내 구역 안에 세상 어려운 거 다 경험한 사람이 와갖고 나는 힘들게 안 살았어, 나는 재벌같이 살았어 하면 보면은 그 사람은 재벌같이 산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산 사람인데 그걸 분별을 하면 맞춰줄 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가식이 있구나. 뭐 맞춰주면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은혜 속에 푹 잠기다 보면은 옛날 거 다 놓을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의 입에는 거짓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그 거짓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옛날에 묵은 때들 다 벗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알아가는 것이요 새 창조라고 합니다. 구원받음이 새 창조라고. 누구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간이
다 한자예요. 다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어서요, 거듭나지는 새 창조의 어떤 영역을 지켜나가려고 힘쓸 때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문제는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물꼬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나 못 보였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 주시면 그거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성령이 불이 나가게 해달라고, 내 심장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매김하게 해달라고, 내 손과 발이 복음에 도구되어져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하면 일꾼들을 세워서 같이 연합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주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하시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자, 밑에 5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인도해라, 양을 지키라, 양을 돌보라, 양을 찾으라, 양에게 본을 보이라. 자, 인도라는 것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처음에는요, 못해요 하지만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되면, 그때 되면은 예배장에 가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동으로 여러분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구역원들을. 자, 양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세속의 유혹, 돈과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밖에 가면 왜 이렇게 이리 늑대 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구성원들, 구역원들 지켜야 되는데, 이단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이것도 다 싫어, 나 그냥 교회도 싫어 할 때는 악한 영향력에 물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속의 유혹이라는 것이 돈이다, 성적 유혹이다, 이제 이런 내용은 교회 안에 있으면 잠깐 이게 못 느끼는 부분이지만, 잠깐 밖에만 나가 보세요. 카페에 앉아 보세요. 옥망간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킬 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파수꾼 돼야 되고요, 성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양을 돌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계속 들은 이야기고요. 3번째, 양을 돌보라의 밑으로 3번째, 좋은 상담자가 돼야 된다. 이거 상담자 중에 최고로 잘하는 상담자가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와서 어디 가서 하소할 데가 없으니까 속이 답답해서 병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3당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말 좀 다 해봐라 하면서요, 말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해답은 누가 본인이 가져가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양 돌봄에 있어서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어버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양을 찾으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잃은 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건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돼서 교회 밖에 잠깐 외출하신 분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양에게 본을 보이라. 자, 이거 한번 마지막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역장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은 구역원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구역장은 좋은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성김과 전도, 영적 성장, 가정생활, 기타. 자,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요, 상급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면서 멸류관으로 덜커덩 허락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가슴에다 손 얹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짧은 시간 기록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머리에 자리매김하시고 심장에 온전하게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진 역사로 말씀의 종이 되어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또한 도움의 손길로 구역장 권찰이 구역원과 한마음 한뜻 되어져 살아있는 구역으로 하나님 편에 일꾼 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